자, 모든 말씀의 세계는 우리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영이,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참 주옥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히 알고 귀히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고기 잡는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 근데 영의 대그로는 물고기를 낚아서 구원시키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21절에서 보면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에 대한 얘기는 우리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 쪽에서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일에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권위와 연세에서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 나무 앞에 도끼가 있으니 찍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찍으라는 거예요. 남이 찍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찍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자기 자체는 자기 스스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 신명기 21장 22절에 의해서 너희들이 불의함을 당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 때에는 저녁까지 매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사람이 받으면 사람이 가지면 죽임을 당했어요. 여리고성에 은과 금을 그리고 귀한 예복을 가지고 있었던 아각이 아주 보란듯이 돌을 맞아가지고 악을 골장에 의해서 그 가족과 그 종들과 그들의 생축이 전부 다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신약에서는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문을 열었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이 가질 만큼 너희들이 소유할 만큼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단을 훈련시키고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세우지 않는 집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네가 창고에 쌓여지지 않은 이 창고의 모든 것을 너희는 들어가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 발바닥으로 너희가 밟는 땅은 네 소유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적당국으로 가가지고 그가 작대기, 막대기, 지팡이에다가 그 얼마나 탐스러운 포도 송유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매달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 땅이다.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강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견고한 성을 한다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밥이다. 그렇죠? 우리 갑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말르바임 땅을 갈렙은 다 소유했어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 지경이 된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도 그를 인정해가지고 그가 소유한 대로 그대로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만하면 3분의 1 정도는 갈렙이 소유했어요. 거기에 비록 광야동이 있고 그 쓸모없던 땅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련의 연단에 훈련을 시켜서 정금과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광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은 버릴 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잖아요.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드시고 이제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거기서 일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이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표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 길을 표적으로 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정도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가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보면 복 있는 자라고 해야 돼.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자,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어? 오늘 이 14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7절에서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와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의세와 명예와 면세와 그리고 선지자 놓고 귀신을 쫓고 내가 권능을 해가다 왔다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무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가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죠?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부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베드로는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세례 요한의 여기서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안드레 사도에게 그랬죠. 나는 그의 신들매도 불기 감당치 못하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을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그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그를 보내는 일이에요. 만들어서 제수에서 뭐 해가지고 이게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요단 서편에서 물로 세례를 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물로 세례를 준 자들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지지만 요단을 건너서 오는 자에게 하늘의 물을 주니까 이들이 180도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근본과 정력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인간의적인 것과 조상적인 것과 아십자 불의함으로는 혈기가 전부 죽어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 말이요 그 안에서 불이들이 일어나는데 뜨거움이 청천 같고 뜨거움이 역사가 있고 불이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들은 말이요 해라 뭐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이지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심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이들이 밝혀지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놀랍더라는 거야. 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난 것보다 자기가 세례를 주고 하늘의 영을 주는데 그 영이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 성령에게 그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어? 너는 야곱의 물을 목말라가지고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매일 먹어도 예배 드리고 뭐해도 예배에 의해서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충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최고 기도하는데 주세요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러한 일을 할 테니까 주세요 하는데 이 여인은 먹어도 그게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원문에 의해서 은혜가 얼마나 삼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전부 빵 사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여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에 의해서 야 그래 목마르니도 저 물에 있는 물에서 물 한 모금만 나를 건져주라. 아니 이 깊은 물에 의해서 물 한 모금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나이까? 당신은 유대인 아니오.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상종을 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 같은 이 버림받은 사악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존대한 말을 쓰시라니까. 그렇죠? 당신은 이상하다. 아니요. 너는 이 물을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모든 것에서 사망의 영층에서 사망의 권세에 있는 모든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조갈이라고 더 나쁜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 남편을 뒤로하라. 그렇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내 남편이 5이 있으나 내 남편이 하나도 네가 적당하지 않고 거기서 너에게서 너의 남편에서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내 남편의 뒤에서 내 남편 품에서 너희는 나왔으니까 내 남편을 지금 밝히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바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생수의 물을 먹고 180도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야?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전하는 자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요단 서편에서 그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주고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에서 주인 인간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향기와 기경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난다고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쳐니까 막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거야. 가난한 자인지 소외된 자인지 강도 같은 자인지 도둑놈이 같은 자인지 아주 깡패 같은 이러한 불인 자에도 주고 싶은 거야. 주기만 하면 바뀌어지면 그들이 180도 바뀌어지니까. 알아요? 그러면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 일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아멘?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1장에서 2장, 3장까지 해서 이 3장에서 남편에서 아내들에게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 아내를 남편들아, 내 아내들이 남편들아, 내 기둥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아니야?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고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남편과 남편아, 남편된 자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 저는 너희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로 영원한 독생의 생명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둘이 받는 게 아니야. 아내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주고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 아내를 데리고 복음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이 실체의 모든 것을 자기가 받으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박에서 공회에서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노바의 성전에 있어 노바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노바인들이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인데 이 노바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의해서 베드로야 너 어디 가요? 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네가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내가 지러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육신의 근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21절에도 이 말씀을 하죠. 내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물을, 하늘의 것을, 하늘의 진리의 물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물을 받았으니까 이에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바뀌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잿덩어리로 나는 불의한 가운데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숯불을 갖다 대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됐어.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반드시 귀가 열리고 입에 나팔이 불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먼저 눈이 열리면 눈은 뭐예요? 온몸에 등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우니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아멘?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향기와 기쁨의 즐거움이 그 안에는 넘치는 건데 거기에서 보니까 눈이 밝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으면 귀가 열려야 돼요.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두 주머니 어머니 뱃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천하를 호령해서 나오는데 귀가 없이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9%가 다 귀 가지고 나오죠. 그렇죠? 무슨 귀예요? 세상 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나팔이 열리는 겁니다. 입술에 나팔이 열리고요. 그린 후에 그 후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권능, 말씀의 권능, 능력의 권능.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네. 기도 오늘도 22절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내가 올라간다면 아멘.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 우편에 앉으면 너는 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승복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7절인 17절에서 그렇죠?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하나 줬느니라. 그렇죠? 어둠에게 세탄의 권세 이들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과 인생의 자랑의 인생의 일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응? 오늘도 여기서 보면 우리 14절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야.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시온의 되려면? 응?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 이런 복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다들의 영광을 받는 독생의 생명을 받는 복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이야. 하나님께서 복주사 그는 안식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복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는 저 하늘의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시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은 여기에서 주신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이제 지금 상한들아, 종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런 얘기를 준거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나와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4절 1절에서 보면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받는 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불의한 일도 많이 있어요. 응? 남이 보지 않으면 저 오이밭에 가서 오이도 따먹을 수도 있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배고파가지고 모아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사과도 따먹을 수도 있고 배도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은 딸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힘드시고 하나님이 꽃이 피시고 하나님의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열매에 충실하게 맺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허락을 받으려는 거예요. 응? 아멘? 근데 아무도 없어. 암만 불러도 없어. 그때는 뭐예요?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리반이나 밀밭에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부실러가지고 센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한다는 말이죠. 선생님이요. 자, 율법에서 그 많은 일은 제자들이 했나이다. 그렇지? 응? 했나이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셔? 주인이 허락한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책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누가 기른 거예요? 누가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니까 율법행위에서 딱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인생에서 구박받고 속박받고 그냥 치고도 되지도 않는 일을 해서 그냥 해가지고 사망의 얼마에 그치에 깊이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낳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요한복음에서 볼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평안을 끼치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멘! 16장 33절에도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이 너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유잖아.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하는 자는 소나 낙이나 아니면 어떠한 종은 이게 곧들에 묶여가지고 주인의 이 말뚝에 묶여져야 이름을 뒷발질을 하지 않고 받아치지 않고 들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빛들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는 그들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응?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아멘! 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깊은 세상을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이고 내가 비록 어려운 길이고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가지만 그 후에는 환난에 아니면 영광이 기다린다는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위해서 왜 그것을 버리겠냐 이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가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니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을 말이죠.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사야 54장 10절에도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하니 작은 산이 옮길지라도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옮기지 않고 내가 인자를 너에게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 이 34절과 37절에 보면 7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리니 남자와 여자이죠? 그 한 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있죠? 5장 43절에서 그렇지. 내가 이같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인침을 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내 하나님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할까요? 응? 이 장로, 김 장로? 아니면 박 장로, 무슨 장로, 장로와 장로에서 하나의 교회 일치를 해서 하나일 때? 다만 어떤 가운데에도 어떤 신분에도 어떤 관계든지 어떤 입장이 있는지 어떤 이 처지와 환경이 우리들이 모든 것이 우겨 싸움을 당했다 해도 남자와 여자 짝이 한 마음을 이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봐요. 이게 등지고 담이 생기고 뭐가 있으면 말이죠. 누구 손에요? 자기 손에요. 내 손에요. 그렇지? 나 손하라고 나 손에. 근데 그것을 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허락져야 돼요. 그것이 허락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의 성전을 세우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도 되어가지고 머릿돌의 역사를 이어서 반석의 그릇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응?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말이죠. 우리가 보여요. 눈이 보여야 된다고요. 보여야 된다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 날마다 이거 가지고 이사야 52장인가 3장에서 뭐야 날마다 봐도 말이야 되는 것 같지 않고 흑암의 건성에서 자 해가지고 자 밤이든 낮이든 그냥 해망에서 더듬어서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이제 밝게 보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채우라며 채우리라는 것은 내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나는 그래서 우리 아담이 자기 이 하와를 먹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야. 그렇죠? 변함이 없는 바뀌어지지 않는 이것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체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 사도 저기보다는 봤을 때 문맥이나 모든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문명적인 문화적인 이런 것은 거의 없고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응? 사도 바울 같이 아주 유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직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는데 야 마음을 같이 하고 체험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누구예요? 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죠? 누이가 뭐야? 형제 아니야? 아멘? 누이가 형제야. 어? 그래서 자기 누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뭐 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조심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겸손하라. 아멘? 겸손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울수록 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고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하는 자는 보아 같은 우리 지체야. 아멘? 보아 같은 내 지체야. 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을 동업자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필요했어? 응? 다른 것이 뭐 필요했냐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순전인 거, 모든 거 이런 거 있어서 잠시 잠깐 하루 저녁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받는 유업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베드로는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보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아 중에 보아고 거기에도 진주 중에 진주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유업을 받을 그런 것이라면 그 이상의 뭘 바라겠어. 거기에서 내가 이 세상에 아직과 거짓과 혈기와 뭐 이건 사는 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안에서 가장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할렐루야! 응? 그게 가장 사랑. 베드로가 이러죠?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형제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면 7번까지 우리가 용서하라. 아니요. 7번씩 7번에 서 용서하려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생명을 받을 자니까.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니까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생명의 유업을 받은 같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죠. 영을 영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아멘!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저주만 하지 말고 불의한 것을 해도
웬된 뭐된 이런 저런 뭐 이거 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혈기를 부리지 말고 복을 비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여기고 나를 저기 하는 사람을 복을 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가운데는 복이 그 안에 안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 응? 강팍한 마음, 불의한 마음, 여기 애굽의 바로같이 강팍한 마음이 꽉 들어쳐가지고 병감세 같은 애도 복이 아무리 원자탄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집어넣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야. 아멘? 그 복이 오면, 갔다 오면 길이 열리는 거야. 갔다 오면, 아멘? 복이 갔다 오면 그게 오는 거야. 근데 저주하면 그들이 망하거든. 망하면 해. 상대방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면 생명의 유업을 못 받잖아. 아멘? 생명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복을 빌라. 복을 빌 때,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내한테 온다 그래도 그 관계가 담이 견고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이 무너지고 길이 열린다는 거야. 아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 복의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야.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걸러서 하라. 근데 사람이, 인간이 생각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먼저 담을 수 없는 것을 쏟아버리니까 많은 불의함을 당해. 걸러서 말이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냥 직선적으로 다다다다 쏴야 마음이 숙여놓은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거든. 그치? 내가 왜 그랬지? 이 어리석은 내가 왜 그러니? 내가 조금만 참을까? 내가 조금만 참을까? 아유, 왜? 후회한다. 후회하지 말고 걸르라. 무엇 때문에? 목표를, 표적을 위해서. 아멘. 표적 때문에 우리 참고 인내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해가고. 그렇죠? 이 악덩어리에서, 이 불의한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야. 뭐예요? 율법이나 불의한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는 불의한 가운데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에 등에서 판단하고 비판이고 헤아리는 그 안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나올 때 기도 나와? 십자가를 져야죠. 십자가에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 불의한 놈이 말이야. 얼마나 이들이 말이야 우리를 헤아리는지 몰라. 응? 그래도 쉽게 내버리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려면 십자가에 꽝꽝! 그리에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여서 나는 갑니다.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내버리실 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홀이라도 남기지 없이 다 갖고 우리 예수님이 은 30을 더불어서 그들에게 주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종의 관계와 주인의 관계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했는데 주인이 어떤 주인이 나의 주인인도 모르면서 주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셨을 때, 아멘? 우리 반석의 그릇을 가졌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를 죽이셔서 은 30을 주고 산 거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을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샀냐? 안 샀지. 그렇지? 안 사. 그러니까 수르보니의 여인이 내 딸이 지금 미쳐가지고 죽게 됐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요. 너 같은 개 같은 자기를 내가 왜 살리냐? 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내가 너 같은 개 같은 자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살았느니라. 아멘? 그런 고백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나를 버린다고 해서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두 손 들고 에이 이런 저런 너 잘 되나봐라 뭐해라 이게 저지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여기서 받으시고 악은 어떤 건데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궁창 위에 올라가는 궁창 위에 있는 사랑의 나라 아니야? 사랑의 나라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존재하면 악한 것이 나를 끌어올리는다 해야 돼. 내가 끌어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위에서 내려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고 악을 부려한다. 이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올라갔으면 이제 악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제 영원히 결별하고 우리는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신 증거로 우리 영광의 생기와 사랑의 나라 남자와 여자 야긴과 보아스 두 감단자와 두 촛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로 의해서 달려가는 그 표정을 향하여 가는 진리에 의해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하면 내가 말이지 악을 끌어올리는 것이야. 악을 존재하니까 내가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 즉시 어둠의 권세가 끌어내리는 거야. 응?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쪽에 뭐라 내가 내려가? 아, 거기 뭐가 좋다고 내려가? 아멘? 내가 지금 대접 못 받는다고? 내가 뭐 지금 뭐 한다고? 아니, 내가 거기에 여쳤다고 그냥 내려가냐고? 내려가지 말아야지. 아멘! 내려가지 마라! 다시는 내려가지 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데,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팔복 중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그렇죠. 주에는 의를 향하여 보시고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러니까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이고 불의함을 주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나 불의한 권세가 있었는데 그를 불의한 것으로 집어넣어서 바뀌어지고 야단치고 매를 드는 것이 낯을 그를 가리키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응? 자, 민수기서 6장에서 보면 거기 나신이 나와요. 그 나신이에게 말씀하신 거거든. 내가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며 내가 너희를 복을 주어 복을 지키기를 원하며 내가 너희를 여기서 들어 올려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림과 같이 여기서도 말씀하신 거야. 이제 불의한 거 의해서 이게 자주우지 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나오라는 거야. 아멘. 나오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신앙과 믿음과 목회자들과 열심히 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에 의해서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자기 믿음이, 자기 행하는 행위가, 자기가 있는 것이 최고야. 근데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표적이 있다면 버릴 거 전후좌우 보면서 잘못되고 불의한 것은 버릴 수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표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디든지 똑같은 얘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구원해서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너는 자는 내 장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시고 무교병과 무교절경과 순나무를 먹이시면서 그들 양육교회에서 너는 내 백성이는 내 아들이 되라 이런 얘기거든. 그런 내용에서 그들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래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아멘. 선을 행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나신 말씀인데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빛을 배치해가지고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하는 모든 것이 착한 일인데 빛들에 의해서 이러는 게요. 빛들에 의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응? 빛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죠.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의. 우리 요한복음 16장 거기서 나오죠. 그죠? 내가 너에게 있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 실상은 너에게 유인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책망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의에 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리로 가니 너는 나를 다시 못 찾는 것은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표적을 향하여 의를 위해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그냥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열리니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의를 위하여 우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응?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는 영원 무궁토록 천군천사로 고려하며 그를 지배하는 나들을 오늘 마지막 22절에 있는데 이 권세를 주신다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느냐고. 응? 자, 이 땅에서 대통령 되려고 해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의를 쌓으면서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응? 그래도 대가말 거는 하늘의 세계는 영원히 누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예? 이 세상에 잠시 잠깐 하루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그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잘못된 권세여가지고 나중에 그 권세에서 내려오면 말이죠. 감옥에 나가셔가지고 심판이라 할 건데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리 듣고 그래요. 하늘엔 그런 게 없어요. 아멘?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너희들이 행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 권세는 말이죠. 하늘의 권세를 영원히 갖고 누리고 또 여기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인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죄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주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소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셨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봤을 때 가짓과 거짓자들이 항상 오는데 이들이 먼저 와야 되니까 불의한 자들이 먼저 오니까 그들에 의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응? 우리 예수님은 양은 자기의 목자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데 가짓과 거짓자들은 일인데 거짓 양의 옷을 입고 내가 오는데 속으로는 노력한 일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시험하려면 말이 있어야 돼. 문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거야.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네가 이러한 모든 것을 네가 알려고 네가 깨우침을 받고자 네가 상상해고 뭐 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부르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신랑을 믿고 예수 신랑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던집혀치면 나를 신랑으로 나의 신랑이고 나를 만드는 신부로 만드는 줄 압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나이까. 우리가 이런 것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 내 집이 우리 예수님의 집이십니까? 성전이십니까? 나를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물으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내치니까
그들이 자기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고 뭐 이런 데들 와가지고 말이죠. 그랬다가 말이죠. 이게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게 너무 잘하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얼굴이 부끄럭락하락 뭐 해가지고 말이야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뭐 했지만 말이야 나중에 불명해서 야 예수 값을 주고 있네. 내 신부야 내 신부 그러니 아까우지 마라. 넌 물러가. 응?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가시냐 부끄러움. 자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내가 가렸나니 내일은 내가 그만 모든 것을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때서부터 일하시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의를 이해하고 선을 행한다면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17절도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죠? 이 선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불의함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입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요. 아멘!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다. 그렇지? 악을 해가지고 고난해가지고 저 음부에 내려가지고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장되어진 것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의 세계를 봤을 때 육신의 근본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에 대한 혈기와 모든 것은 십자가에 꽝꽝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궁창 위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죽지 않고는 빛들의 세계를 이룰 수도 없고요. 죽지 않고는 그 영광의 세계에 눈앞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권에 들어갈 염두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리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으로 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다음 주 계속 이제 이 베드로 전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랑을 나눌 텐데요. 이 베드로가 말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요점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요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죽고 진리로 거듭나는 하늘에 있는 요단 건너서 하늘의 진리의 성령을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러셨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말씀하셨을 모략 이렇게 해서 요점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문학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 위에서 제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가정 단계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이 21절에서 내가 죄를 다 버린 것이 아니고 죄가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4장에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을 때에는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근본과 이생에 자는 것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내가 육신에 의해서 생기는 공중권세 잡은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죄에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이 항아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집어넣었는데 이 집어넣은 항아리에서 이 안에서 못 살겠다고 날마다 부르짖고 아무 소식이 없어. 이 뚜껑이 열어서
누가 부르짖는지, 누가 나를 찾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 뚜껑이가 항상 닫혀 있는 가운데에는 잿더미로 불이한 것으로 꽝꽝 별관생을 그냥 딱 둘러싸여 있는 데에서 아무리 거기는 부서지고 부러지고 울부짖고 트리고 뭐지 죽는지 뭐니 십자가 못 박는 게 뭐냐 해도 말이죠. 이게 열려야 보인단 말이에요. 열려야 보신단 말이에요. 열려야. 응? 근데 이게 고난의 길을 갔을 때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를 위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안 들으시겠어?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예? 내가 너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 야 그러므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건 무덤소리나 이런 거에도 딱 갇혀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빛들의 역사하심을 내 안에 충만하면 수가성령이가 와서 수가성령이가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라. 메시아를 만나라. 근데 그게 듣는 자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을 우리 수가성 성주가 되시옵소서 그랬죠? 근데 나는 너희들 같이 다른 데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렇죠? 우리 수가성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짖고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지? 전하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같이 내가 너에게 주인 계명을 극히 지은 것을 버리고 너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극히 지은 자가 되고 너든지 네가 행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가르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죠. 그 말씀을 우리 28장 17절에서 주신 거예요. 응? 거기에서 주신 거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 권세 그 권세를 내게 주셨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에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이루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가르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응?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 후배나 내 제자 이것은 막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그것이 이 반석인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제 제자 교회 양육하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점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의지와 내 지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거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영을 얘기하는데 이 영을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문맥상으로 의해서 노아에 의해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매를 이게 자부를 얘기하죠. 8명이 구원하니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땅으로 이루어진 생물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9장에서. 그래서 생물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베드로는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보는데 자 베드로는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이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신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가 어디요? 노아의 방주는 뭐냐면 말씀의 바다와 말씀의 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물과 땅에서 솟아난 물이 혼합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자는 방주에 타지 않는 자는 그 전에 천년왕국에 있든지 아니면 올라온 자든지 아니면 어떤 자들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오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신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천년왕국. 근데 지금은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불의한 것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불의한 것이. 거듭난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아멘? 그래서 이 물은
하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니고는 진리의 문.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구름을 얘기하는 거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는 구름,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거야.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계의 창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이후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로 여기에 거듭나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의 의도 있지만 율법의 의로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요. 내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다는 것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안 되죠. 근데 이 세례를 받는 그 자체가 하늘의 것을 보는 예식인데 예식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많은 사람이 예식 받으면서 세례 예식을 행하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고 망종된 일들을 행하며 불의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서 주님같이 오직 선한 양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찾아가는 것은 진리가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이르는데 저는 그렇죠? 이러한 사람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을 지칭한 베드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 바뀌어진 자, 변화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게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넣으신 소식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권능의 역사가 능력의 권사가 천사들이 사역할 수 있는 이 권능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들이라. 아멘. 붙여주시는 영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어렸을 때도 간지라고 불의한 데 의해서 불이나 이런 데에서 막 들어가서 괴롭히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사단의 권세를 말이죠. 제자들이 그를 쫓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함께 있으랴 그러면서 내게는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이니까 뭐라고 해? 그 어둠의 권세, 불의한 권세, 그 대단한 권세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남겨같이 없어졌잖아. 응?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 선생님, 우리에겐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늘의 권능이 아니고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반성인의 목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능력을 세세무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대에는 승리로 이루어져서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시고 성취해서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들을 주관 역사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함나이다. 아멘. 아멘.